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종료되고 또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지만 사실 거리를 다니거나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 아직까지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코로나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봄철 또 초여름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또 꽃가루 때문에 건강상 안전상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 쓰는 것이 아주 불편했지만 코로나 기간 2년여 또 만 2년여 기간 이상에 이미 마스크 하는 것이 너무 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해도 생활할 때 큰 어려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야생 동물들, 특별히 맹수들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조련사에 의해서 일정 기간 길들여지고 나면 아주 순한 짐승이 되고 조련사의 구애에 맞추어 또 서커스에서 보면 쇼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길들여지고 마약, 도박, 게임, 포르노에 길들여져서 결국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에 길들여지고 또 무엇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까? 코로나 기간에 나는 어떤 것들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유익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2년간 마스크에 길들여지듯 오랫동안 이 독수리가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 풀려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또 습성,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장애에 갇혀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의 삶도 코로나 2년 사이에 어떤 삶에 길들여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모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가끔 또 드리면 되지. 주일 성수 개념은 무개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또 너무 좋아서 굳이 사랑방 모임, 소그룹 모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또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과 말씀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길들여지는 거룩한 습관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0계명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 석 달, 넉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을 무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대계명,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결코 예수님은 10계명을 가볍게 또 구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0계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예수님 말씀과 결코 배치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결코 배치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핵심을 지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10계명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 출애굽한 지 3월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가 1월 14일이었죠. 6월절 1월 14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3월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 후 한 달 보름 만에 약속의 땅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치고 백성들은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또 듣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동의를 얻고 다시 체결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왕들과 군대를 수장시키고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의 삶의 지침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삶의 지침서로서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일 잘하는 것이 또 죄고, 취미생활이 죄고, 주특기가 죄인 생활을 삽니까?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쌍놈이 양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품행은 쌍놈처럼 행동합니다. 말도 상스럽게 하고 그의 행동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다루게 되죠. 5절 6절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 체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이제 4절부터 다음 시간까지 계속 그 말씀들을 살피겠습니다. 계명 받기 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4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잘나서 신무기를 구입해서 아니면 우방이 잘 도와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내가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기억의 신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어서 또 날죠,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인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훈련을 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 40년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 참새 새끼 훈련하는 법으로 하지 않고 독수리 훈련법으로 하십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벼랑 끝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 높은 꼭대기에 데려가서 새끼를 그냥 떨어뜨려 버리죠. 죽어버리라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날지 못하는 새끼가 삐약거리면서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떨어져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시속 180km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내려갑니다. 다 죽어가는 새끼를 날개로 안아서 다시 또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독수리 훈련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평탄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신자들 중에 예수 믿으면 또 뭐 인생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뀌고 뭐 다 바뀌고 그래서 복 받는다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피나는 훈련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만나게도 하시고 태풍급의 또 비바람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 싶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훈련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어떠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이 19장 5절 6절에 있죠. 5절에 보면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그 5절 6절 하반절 또 6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단서 조항.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너희에게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상 언약의 세 가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해상 언약의 3대 축복, 첫째가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제사장, 한 개인 공동체의 제사장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이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신해산 언약의 세 가지 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면요. 먼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소유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소유물이 아니죠. 이 특별한 보물, 보배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요, 또 소중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대급의 그 보물을 내가 가지고 우리 또 집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집에 반려동물들이 만져서 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금고에 넣든지 아니면 특수 처리하든지 강화 유리 안에 넣든지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물들을 특별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호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우할 것입니다. 바로 이 보물이라는 자, 보배로운 백성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대사를 드리도록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이고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또 오늘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자신을 위한 복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품고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으셔도 내게 너 대신에 그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 백성들은 제사장의 또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또 삼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고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가에 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가 그들 나라를 통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도록 하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서서 이방 나라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또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제사장 나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냥 자기 민족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신약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신의 자녀가 되죠. 신의 자녀는 신이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 개의 새끼는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과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가 4가지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레위기에서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짐승들이 죽어야 되고 또 그 본인의 신분에 따라 그죠 드리는 제물도 다 달라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송아지 데리고 와야 돼요. 죽이게 되고 또 양념소 비둘기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성소 2장이 갈라져서 이제 지성소 앞으로 누구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와대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구경 가야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버스 타고 가야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없지만은 갈 수 있고 우리가 만왕의 왕 아버지 앞으로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수 있죠. 축복기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형제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지역사회를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 문제 해결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주신 줄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교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의 또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 인생이 내 손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한 기업보다 대기업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그죠? 의인 10명까지 딜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갈라진 틈에서 죄악된 그곳에서 결렬된 그곳에서 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에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치유해달라고.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전화만 해도 목사님 몸이 좋아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운명, 비전동, 평택시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교회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선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악해서 또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사들, 고유명사 다 이름 넣으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조폭들이 와가지고 밤에 찾아와서 돈 안 낸다고 그죠? 또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도망갈까 자살할 것인가 아니면 밥도 못 먹고 불면에 시달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 한마디도 그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는 말 한마디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의 축복 권세가 있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자녀들 놓고 축복.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시험 치기 전에 또 멀리 타국에 또 타 지역에 그저 출장 가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안 믿으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이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들 망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부모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귀하게 또 자라는데 미끄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 축복이면서 언약의 목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연히 택한 것이 아니죠. 너가 잘하네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택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정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구별된 사람 쓰십니다. 인맥 좋고 스펙이 많고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면 뭐 부자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엄난의 공화국 아닙니까? 엄난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인터넷 바다 엄난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 은 그릇, 또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준비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릇이 더러워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그릇인데 금그릇도 오물이 가득하면 쓰레기통으로 밖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준비하시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거룩과 싸워야 됩니다. 성결함과 싸워 나가야 되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삽니다. 남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머니들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다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새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사명, 이제 그들 민족이 감당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 사랑을 또 기억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계명이죠. 앞으로 계속 설교되지는 이 계명,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어 새 이스라엘 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사명 감당하고 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이는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사명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물으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너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너 평생 편하게 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의 유통자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빛의 속도로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빛이 가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시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이스라엘 된 자로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강인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또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오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나오고 갑자기 또 어려운 일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훈련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또 아직도 선민의식에 빠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하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딴 길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명 주심에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구원한 자기 백성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한 사명 맡겨주셔서 하나님 더더욱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가까이 하시고 계명을 묵상하시고 결국은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계명이 필요합니다.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계명 따라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도 구원에 감사하시고 사명 주신 나 같은 자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을 감당할 모든 자원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